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예. 지난주가 며칠이었어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했죠. 어린이의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뭐 다 좋은데, 어린이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강조점이 뭐라고요? 어린이 특성 중에 절대 의존성. 절대 의존성. 부모님만,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그 절대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절대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애착 형성이라고 그랬죠? 애착 형성. 어제 우리 그 조카가 그 17개월 됐다는 아기를 데려왔는데 내가 한번 안아보려고 오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못 온다는 거야. 왜? 지 엄마 아빠한테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착 형성이 그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사단 마귀가 야 이리 와봐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절대로 안 가려고 하는 거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의 특성 중에 가장 강력한, 예수님께서 어린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뜻이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어디를 봤나요? 또 어디를 봤어요? 계시록 봤잖아요. 몇 장? 5장을 봤어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재앙. 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인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접재앙, 금병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의 첫 재앙은 인재앙인데, 그 인재앙에서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인을 떼고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6장을 오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고민을 했어. 그냥 계속 계시록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고민을 했는데, 계시록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는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다시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뭐 어린이날 크게 부담 안 되고 스승의 날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어버이날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뭐가 부담되나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예, 못하니까 문제고. 그래서 또 어버이 효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예, 효도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럼 니는 잘하냐? 예, 이 얘기가 질문이 꼭 나올 것 같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예. 여기 우리 효도를 제일 잘한 분 같은 분은 누구일까? 네. 우리 사모는 엄마를 잘 모시고 살았다 그랬고, 이멘택 안수 집사님 부모님한테 효도 좀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홍 집사님은 그래요? 임유진 권사님은 효도를 많이 했겠네. 그랬을 것 같아. 착한 딸이었을 것 같아. 예쁘고 착한 딸. 중환자실에서 예? 중환자실에서 모셨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모셨다고? 대단하네. 그때는 요즘은 중환자실에 일반인들 뭐 가족들 잘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대단해요. 네. 하여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예, 뭐, 이 핑계, 저 핑계 상황들이 잘 안 되고, 우리 파티마하고 소냐는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자주 해요? 참, 젊어서 좋다. 예, 엄마, 아빠 다 살아 계시니까. 엄마, 아빠 다 계시죠? 모로코에도 어버이날 있나요? 부모님 날, 엄마, 아빠 데이. 30몇 살이네요.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부담스러운 설교 랭킹 1위 뭐예요? 헌금 설교. 예. 2위 뭐예요? 전도 설교. 3위 뭐예요? 효도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효도를 좀 잘 하면서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아버지 뵀지만 그냥 이제 아버지 뵈면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잘 걸으시지도 못하고, 살도 쭉 빠지셔가지고, 그나마 또 결혼식 온다고 어떻게 목욕은 깨끗하게 했는지 얼굴은 깨끗해졌는데, 얼굴이 아주 조그만해지셨고, 살이 쪽 빠지셔가지고, 늙어가는 부모님 보면 마음만 자꾸 아픈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래도 부담은 되지만, 잘하진 못하지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 그 바른 생활 도덕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 도덕 선생님이 꼭 그 책의 교과서대로 가르치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엉뚱하게 살면서, 그 어떡하겠어요. 자기 사명이 그러니까, 역할이 그러니까. 목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교인들한테는 바르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무유기라니까. 직무유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효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종교로 알아요? 부모한테 너무 불효하는 종교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 안 섬긴다고,
기독교를 무슨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쌍놈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가까운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한 400년 정도 됐어요. 우리보다 거의 300년 이상 앞서 있는데 기독교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알아요?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안 돼. 1%. 예. 물론 잡신이 많은 바다 섬나라가 되놓으니까 바다에 많이 나가서 살아야 되는 민족이다 보니까 잡신이 많아.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대만이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아요? 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은 5% 정도밖에 안 된대. 5%.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일본이나 특히 대만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느냐 하면은요, 제사 안 지낸다고. 예, 거긴 중국 쪽에 뭐 가까이 있는 조상들이 있고 하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예, 대만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속 이거 우리나라다, 뭐 같이 합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상을 안 섬긴다고 기독교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는 종교일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전혀 아니라는 거 알죠? 기독교는 효를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패역한 아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은요, 장로를 청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들 놈은 패역하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라고 때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요, 죽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니까. 나중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고 부모한테 패역한 짓을 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니까. 이렇게 집행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한 번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예, 부모의 사랑 때문에 한 번도 이 말씀은 집행이 안 됐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진짜 패역한 아들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라이기도 있었겠지만, 엄마한테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놈이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니까. 근데 그 뉴스에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엄마가 아직 완전히 목숨이 안 끊어졌는데 그 아들놈이 이제 찔러 죽이고 돈 훔쳐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목숨 붙어가지고, 아들아 옷 갈아입고 나가라. 왜요? 칼로 찌르는 순간에 피가 튀어가지고 옷에 피범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놈 나가서 그 살인자라는 게 들통날까봐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아 옷 갈아입고 나가라. 참. 기독교의 효의 기본은 뭐냐면요, 살아 계실 때 자라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자라라는 거예요. 세상 유교 쪽에
불교 쪽에 종교는 부모한테 언제 잘하래요? 죽고 나서 제사상이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이 차려놔 놓고, 예. 제사 아주 거창하게 지나면 시사라고 또 막 산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거창하게 하면 그게 효를 잘하는 걸로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만큼 현실적으로 살아 계실 때 효도를 강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오거든요. 예. 십계명에 관한 내용인데 이 십계명은 누가 받았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명령.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5계명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 10계명을 보다 보니까 야, 이것만 잘 지켜도 인생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예. 그렇지 않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잘 숨기고, 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에 관한 이것만 잘 지키면 부모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남의 것 탐 안 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인지 모르겠어. 예? 세상 법이 뭐 엄청 복잡하게 있지만, 예? 지금 뭐 형법, 민법, 상법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예? 이 10가지만 잘 지키면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예? 옛날 그 쌈지라는 회장님 뭐 성공시대인가 거기 옛날 프로가 있었는데 그분 책상 위에는 책이 한 권 딱 있어요. 무슨 책이냐? 국민학교 1학년 때에 본 바른생활 책, 도덕책, 그거 한 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성공했냐? 그러니까 나는 이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본 도덕, 바른생활 책 이것대로만 살려고 한다. 예? 그거대로만 살아도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진짜 성공하고 복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살 존재라니까요. 이 10가지를 못 지켜가지고 문제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4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왜 첫 계명이에요? 5계명이잖아. 예, 5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첫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에 관한 메시지 계명 중에 처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냐? 또 성경 말씀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예. 그 계명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게 공경하는 거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만나갖고 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들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 요즘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우리는 제사 지내야 돼 조상 섬겨야 돼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의 뜻이 뭔지 아나요? 공경하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공경의 뜻이 뭐냐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공손하게 받들어서 모시는 게 공경이에요. 부모님을 공손하게 받들어서 모시는 거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공경이다.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예. 부자이든 아니든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자체로 그냥 예,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식들 여러분들 말 잘 듣나요? 우리는 또 잘 들었나요? 아니죠. 예.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예, 그저 부모는 뭐 늙어가지고 고리따분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지나고 보면 엄마 아버지 얘기가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자식 잘 되라고 한 얘기였는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경의 첫 번째 순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그 비결이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부모님께 존경, 공경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대부분 부모를 잘 섬겼어요. 예. 제일 잘 섬긴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분이 그 10대 중반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밀어버려도 넘어지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 그냥 저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 지내세요. 이렇게 순종했던 분이 이삭이라니까. 또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술이 채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날이 좀 더웠는지 몰라도 그냥 알몸으로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왜 이렇게 만취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알코올 중독이었을까? 물론 아니었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엄청 공감을 했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방주에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나오니까 온 천지가 뭐였을 거예요? 시체가 얼마나 많았을까? 물론 이제 홍수에 다 떠밀려 내려가가지고 뭐 안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전 인류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노아 이 할아버지는 그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포도주를 좀 많이 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공감이 되네. 근데 이 노아가 이렇게 아버지가 술 취해 가지고 알몸으로 있을 때에 함이 봤어요. 아들 함. 어떻게 했나요? 다른 형제 둘한테 가갖고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꼬라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돼 있다. 막 흉을 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나머지 둘,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판단이나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막 까발려가지고 막 난리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되니까. 자식이 부모의 잘못된 부분들을 치부를 덮어줘야 돼. 이게 공경이고 존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지금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네? 뭐 철들자 아버지 엄마는 가시고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부모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아버지, 세상 종교 중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하나만 잘 깊이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식처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우리 주위에 뭐 친척 나이 드신 분들, 이웃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 여기 광희초등학교에 앞에 거기 그 우산 쓰고 있는 노인분 노숙자 있어요. 우리 사모도 잘 알지만 우산을 그 사람은 뭐 햇빛이 따가워서 그런지 몰라도 비도 안 오는데 쓰고 있어. 제가 몇 번 그 동냥을 해줘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막 돈을 이렇게 주려고 가까이 가자 확 이렇게 빼앗더라고.
그만큼 급했던 거야. 근데 또 얼마 전에 저 디오트 있는 그쪽에 여자분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토끼를 한 마리 가지고 할머니야. 토끼를 막 물을 주고 막 보따리가 옆에 잔뜩 있어. 그래갖고 또 10,000원을 드렸더니 어떻게 한다래요? 집에 던져버려. 싫어! 가져가! 이렇게 발악을 막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갖고 집에 던지니까 어떡해. 다시 내가 주워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너무 많잖아.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하면 3절 보세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고 잘하고 잘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이웃들 잘 섬기면, 예. 어제 우리 그 사돈 장로님 가훈 들으셨죠? 가훈 못 들었나요? 네, 저는 또 그 뭐지, 이 신부 아빠가 이렇게 주례 끝나고 나서 자식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예. 대부분 뭐 그냥 인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잘하세요, 뭐 이런 정도인데, 아들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5분 가까이 했거든요. 자기 가훈이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뭐 그 뒤에는 막 스피커가 잘 안 들려갖고 잘 몰랐는데,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고, 이게 그냥 비결이에요. 성경에 거짓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 정리해 보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10계명의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는다. 10계명만 잘 기억하면서 실천해도 이 땅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복받는 데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시고 또한 육의 부모도 허락하여 주시사 효도를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